오늘 이 영기적 성경 연구 과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결혼 세 번째 시간인데 역사서와 사도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종말 시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서란 어떤 책일까?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어떤 책일까?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왜 역사서일까? 그것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근데 누가복음의 속편인데 초대교회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3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기록한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의사예요. 교회사.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두 번째는 먼저 보면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활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28장 끝까지는 땅끝, 즉 로마 땅끝까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이야.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죠. 그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활동.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땅끝까지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봤을 때 1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전도 활동, 2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곧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복음 활동이에요. 그리고 3부는 팔레스타인 이외의 이방 지역, 여기에 대한 복음 활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스데반이나 빌립도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사도행전은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이라고도 하고 바울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 그 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요약 문구로 구분이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반적인 요약 문구를 기초로 6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6개 요약 문구 중 3개는 베드로와 관련돼 있고 3개는 바울과 관련돼 있어. 전반을 무슨 행전? 전반전은 베드로 행전, 후반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6개의 요약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랬어. 그리고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0절, 이게 다 요약 문구가 각각 이 3개는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고 3개는 바울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6개의 요약 문구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하고 로마로 확장되는 단계를
다비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각각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책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사도직을 재정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 중에서 한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죽음과 관련해서 그게 죽어버리니까 왜 죽었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어. 그래서 한 명이 빠지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채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인물을 누가 맡냐면 마띠아가 선택돼가지고 마띠아가 사도직을 맡아요.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채우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매우 그 당시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1절까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돼요.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이 불과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그들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그들만 받았냐? 아니에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부터 하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7 지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명예 집사들이 많아요. 나이가 70 넘으면 명예 집사로 이제 주는데 70 전에는 서리 집사를 줘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그 임명을 받아야 집사야. 근데 그것도 제대로 일 안 하고 저기 한다. 그럼 서리 맞아버려요. 서리 맞으면은 안 돼.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서리 집사들은 이 일꾼으로 택함받아서 안수를 받으면 이제 그들은 매 1년에 한 번씩 그 임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종신 죽을 때까지 이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분열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잘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이 안수집사를 택해요.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된 다음에 뭐가 돼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설교한 것처럼 그냥 3년 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권사들은 안 나오고 자기 혼자 나와서 기도한다고 빨리 다 권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관리도 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시작해요.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남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강림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 중으로 복음의 이방화가 돼서 지금 온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도 이방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아멘. 그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자, 바울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갑니다.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다메섹을 딱 지나가요.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미리 택하고 예비해 놨어요. 그것이 9장에 나와요. 10장에는 첫 이방인 고넬료가 개종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누가 선택됐냐면 바울이 선택됐는데, 사도행전 맨 처음 이방인을 개종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야. 이방인 개종자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백부장은 뭐냐면 군대에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있듯이 100명의 그 부하를 데리고 사람이 백부장, 천부장의 그러니까 뭐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는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 입성에 대한 거. 바울의 로마 여행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델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간의 유사점이 참으로 많더라. 예수님과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유사성이 많은데,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누가? 누구? 누가요? 그래서 이 쓴 걸 보면 누가나 사도행전이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도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유사성도 비교해보니까 비슷해요. 이것은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고 넘어갑니다. 예수와 스데반하고도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이제 초대 교회가 생기고 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역사는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베드로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울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확장되는 시기를 1기, 2기, 3기로 나눠지는데, 1기는 유대인 시대, 2기는 과도기, 3기는 이방인 시대로 구분해가지고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시대는 교회 설립과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증거되고, 교회에 대한 반대도 심하고, 교회 안에서 새롭게 훈련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쭉
교회의 유대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과도 시대는 빌립이나 사울, 베드로, 사도들이 교회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이런 시기고, 그 다음에 이방인 시대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다음에 바울이 체포돼가지고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 로마에서 이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방인 시대로 크게 분류를 해요. 자, 신학적인 성격을 보면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는 초대 교회의 역사적 사실들을 단편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들과 연결해서 하나의 연속되는 이야기로 글을 썼어. 사도행전은요, 단순한 역사가로서가 아니라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특성을 보면 예수의 사건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구속사 가운데서 절정을 이루는 중간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속사적 개념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바울이 이제 학자들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울과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첫 번째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요, 안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요. 심지어 이 손수건, 앞치마 이것들만 만져도 병자가 낫는 위대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바울은 뛰어난 운명가이고 연설가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앞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이나 관원 앞에서 자신의 여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켜요. 우리 윤주다가 이 박 대표가 참 설명을 잘한다고 그러던데 아마 이 바울이 더 잘했을 거야. 더 나가면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그 언덕에서 철학자들 상대로 막 엄청난 유창한 논증을 설파하기도 해요.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말에 능한 자가 아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동등한 사도권을 가졌다는 것을 주장을 해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오직 예수의 12제자만이 사도라고 불리는데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리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 자기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임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역사 시대를 지나가서 사도 시대로 들어가요. 사도 시대에 들어가면 사도 시대는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서신서도 있어요. 서신서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시대에 들어가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유대인 출신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바울이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가 13개나 있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개나 돼요.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도였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도 아주 잘해요. 청년 때는요, 이 사울이 청년 때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로 등장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가지고 오기다 가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담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 편을 넘어가고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서신서들이 많은데 서신서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3대 서신인 복음 서신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기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바울 서신의 기원 이거 좀 넘어가고 서신서들의 주제를 잠깐 좀 봅니다. 이게 이 신약 성경의 이 사도 시대, 그러니까 역사 시대, 사도 시대, 성령 시대 이 부분은 재미가 없어. 근데 일부는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서신서들의 주제는 대부분 하나님, 교회, 세상.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우리는 주로 많이 봐야 돼요. 최초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근데 왜 썼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도 자신에 대한 일부 신자들이 사도를 불신해. 그리고 성적 부도덕한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해. 그래서 거기에는 디오니시우스하고 올피우스 신전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매춘부들이 매우 음행을 많이 하는 유행되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적 문제나 교회 안의 내적 분열 이런 것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배교 사건이나 무법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복음서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는요 헬라의 고무라성이 뭘로 멸망했어요? 불과 유황불로 그냥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헬라적 고무라성이 어디냐면 고린도야, 고린도. 그래서 거기가 상업적으로는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종교적으로는 신전이 너무 많아. 신전 같은 이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고 음행에 대한 문제, 어디 가나 음행에 대한 문제가 많네. 세 번째는 신자들의 불신에 따른 법정 소송, 신자들끼리 막 소송하고 그래. 그 다음에 창녀들하고 육체적 관계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 문제들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의라든지 우상 제물, 공중 예배, 영적 은사, 부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해온 것들을 답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을 했냐면 바울이 사도적 권위,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공격 이것들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 로마서는 바울의 최대 서신으로 봐요, 우리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을 보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개인데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서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철학, 종교적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와 혼합시키려는 혼합주의적 경향이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특히 영지주의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못된 거다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됐고, 에베소서는 순일서신이에요. 그래서 서신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잘 정돈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으로 됐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생활에 대한 윤리적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골로새서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장별로 이것도 꼭 보니까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구원론, 3장에는 교리론, 4장에는 이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5장에는 가정 및 사회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권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모서는 노예제도 같은 사회 윤리에 대한 기독인이 취해야 할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는 옥주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이란 단어가 18번 정도 나올 정도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은 목사들을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근데 이것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바울에게서 2개의 편지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에는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이 뭐냐면 제일 먼저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의사 없어. 항존직은 장로와 안수집사만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항존직이에요. 근데 왜 항존직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예요. 권사는 취임을 해요. 취임. 어제 어느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더니 권사도 안수를 주더라고. 그럼 뭐 그렇게 하라니까 해주긴 했는데 권사한테는 안수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항존직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직무에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서는요, 교회에서 치리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하잖아요. 졸지 말고 좀 크겠다. 졸리면 서 있어. 뒤에서. 치리 방법에 대해서 있는데 뭘 치리냐? 교회에서 잘못한다든지 법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그 교회 법대로 치리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하는 거 똑같아요. 이 모든 미국의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법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다 교회법에서 나왔어요. 교회법이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도 장로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장로가 교회법을 알아야 돼요. 장로고 다 보고 나면 교회법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말고 공동 서신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 즉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서신 중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이 유대교로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는데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것들은 다 이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특정한 교회로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야고보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시험에 대해서,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악한 말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후서에는 이단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그 다음에 비윤리성, 자랑, 욕심, 회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하늘나라 생활의 특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특색이 뭐냐면 빛 안에서의 생활과 미래를 위한 삶에 대한 것과 진리를 믿는 생활, 이 세 가지를 하늘나라의 생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제는 종말 시대야. 종말이 언제야? 종말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 시대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언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인데 보통 이걸 계시 또는 묵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쭉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일부 지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상교회, 우리가 있는 여기 지상교회, 여기에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각각의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곱 가의 봉인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봉인. 그래서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순교자들의 기도, 종말 사건, 하늘의 침묵, 이 일곱 가지 봉인에 대해서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환난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나팔이 부를 때에 8장부터 11장까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첫 번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두 번째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별이 강과 샘에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독수리가 세 가지 화를 예고하고, 그 다음에 지옥 구더기와 메뚜기가 있고, 또 네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예배, 이렇게 일곱 가지 천사들의 나팔이 불면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구원을 받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 일곱 표적이 나타나요. 여인들과 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것,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과 14만 4천 순교자에 대해서, 공중을 나는 천사, 흰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구원받은 자들의 어린 양 찬양, 이것들이 일곱 가지 표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오면은 고뇌 가운데 있는 세상, 15장부터 16장에 일곱 대접이 있어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요. 쏟는데 땅에 대한 재앙, 사랑의 종기, 바다에 대한 재앙, 피가, 그 다음에 강과 샘에 대한 재앙, 태양에 대한 재앙, 짐승의 왕자에 대한 재앙, 유브라데스 강에 대한 재앙, 공주에 대한 재앙, 온 천지가 다 재앙이고 박초처럼 일곱 대접을 쏟는데, 6배는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게 나와요. 여기에는 일곱 재앙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으로 나오는데, 주홍색 짐승을 탄 여인이 나오고요, 그 여인과 싸우는 짐승, 마지막 우주적 오라토리오, 흰 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태양 아래 서 있는 천사, 아마겟돈 전쟁, 지옥에 던져진 사탄에 대해서
7가지 재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천년시대 교회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이 모습들이에요. 아멘. 7가지 계획, 하나님의 7가지 계획이 나타나요. 옛 하늘과 옛 땅, 최후의 심판. 우리는요,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이 측량을 해보니까 얼마나 큰지, 새 예루살렘을 조명해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 예루살렘의 생명샘, 영원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말씀, 이것이 7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타나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이상으로 성경 개론 종합유학 3교시 과정 모두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